엠바고가 해제되었습니다. 엠바고가 해제되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엠바고라는 용어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용어이신가요?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나오는 용어입니다. 딱 봐도 우리말은 아니죠. 이게 포르투갈어라고 합니다. 이게 포르투갈 말로 압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뉴스나 저널리즘, 신문과 같은 저널리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요한 결정이나 외교와 관련된 이슈들을 언론사가 보도하려 할 때 그 시점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 한시적으로 그 정보를, 뉴스를 막는 것, 이것을 엠바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압류하는 거죠. 국가와 국민의 국익에 직결되는 이슈, 혹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타국, 다른 나라의 이 국익도 얽혀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언론사는 반드시 이 정부의 엠바고를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 이 엠바고를 어기고 우리가 이 특종이니까 우리가 먼저 보도하자 해가지고 터트려 버리면, 엠바고를 어기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언론사에게는 그 정보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제재를 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마치 엠바고와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신약 구석구석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이 기적의 당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거 한동안은 말하지만 안 돼, 비밀로 해라, 사람들 모르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신다는 거죠. 또 때가 되면 그 기적의 의미, 그 사건과 혹은 설교의 의미를 너희가 알 거야 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마치 엠바고 같죠. 저는 예수님의 이런 명령을 보면서 이 성도라는 존재, 성도로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일종의 예수님께서 기자로 부르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기자들처럼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세상 앞에 전하는 사람, 마치 기자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묵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도 그런 비장함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이 말씀이 전쟁터로 내보내는 종군 기자에게 전하는 그런 비장함이 녹아있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알리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님이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또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전하라고 말씀하신, 명령하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한 본문 안에는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또 왜 그 기적에 대해서 엠바고를 거셨는지, 한동안은 이것을 함구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종군 기자인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한 아주 심플한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 내용은 다 공감을 하시고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이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당시 병원도 없던 그 시절에 이 예수님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왕진하시는 그런 의사처럼 활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세 사람만 세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을 이날 만나셨고요. 또 두 번째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여인도 이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야이로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청하여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 자신의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렸으니 예수님께서 좀 오셔서 우리 딸을 좀 봐주세요라는 그런 요청을 이미 예수님께 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 세 사람,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아이가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형편은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또 버림받고 또 완전히 가난하게 된 이 귀신 들린 사람, 또 12의 혈루증을 앓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이 여인, 이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그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회당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헌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명망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 각층에 있던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평등해 보입니다. 사회적인 계층이 다 다르고 또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다 다르지만 그들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찾는 공평한 평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요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헌금하세요. 또 돈을 내세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니 너는 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은 똑같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기에 그가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딸을 위해서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던 그 아비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신뢰의 감정이라든지 생각, 그 정도에 그칠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그 사람의 진솔한 행동이자 선택입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최후의 수단으로 나의 진솔한 이 마음을 담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항상 그 사람에게 고난이라든지 어떤 시련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그가 그 아들 이삭의 그 목에 칼을 대기 직전,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선 이 야이로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번 36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사실 이때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딸은 죽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딸이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아직 죽진 않았잖아요, 이삭이.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순간 무슨 믿음이 필요하며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야이로에게는요, 믿음보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 서운함이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사실 그 딸은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 지금 당장 그 여인을 고치지 않으셔도 그 여인은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여인에게 시간을 허비하십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한 2, 3일 정도 시간을 더 지체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똑같이 하신 겁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복장이 터집니까, 여러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여러분들 질환들, 이 골든타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 4분 안에 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마치 근데 그 야이로의 딸에게는요, 그 순간이 골든타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골든타임에 다른 사람,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시다가 자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순서로 따지면 사실 이 혈루증 앓는 여인보다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은 야이로였습니다. 순서상으로 더 앞섰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새치기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새치기. 야이로의 속마음에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어디 감히 네 따위가 내 딸의 생명을 막느냐?
라고 야이로가 항의해도 전혀 무방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야이로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그 상황을 예수님께 맡겼던 모양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야이로가 그 인격의 고상함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조차 그의 믿음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그의 믿음을 완전히 확인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좀 멉니다. 아직 그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장례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요즘처럼 뭐 상조회사를 부르고 뭐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장례가 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다가 같이 장례 준비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3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이 야이로의 심정, 곡소리와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집에 들어서는 이 야이로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내가 집을 나서기 전까지는 그 집에 그런 슬픔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죽어있는 그 모습을 마주해야 하는 그 참담함, 그 참담함을 우리가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고 뭐고 과연 그의 멘탈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감정은 또 전이 되는 건 아닙니까? 집에 그 사람들이 울고 불고 곡소리를 내는 그 곡소리를 듣고 그 감정이 또한 전이 되지 않을까요? 이 순간 그의 믿음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그 눈물바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울까?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물론 야이로가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죽은 딸 아이의 시신 앞에 예수님을 데려다 놓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죽은 아이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은 없었겠지요. 단순히 그냥 아이가 죽었으니 뭐 기도나 해주시겠지, 이 정도 기대는 그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그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이를 살려낼 거라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딛고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지켜낸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오케이라는 거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버리고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용기, 미천한 여인이 자신의 앞길을 막을 때 그를 내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분노를 참는 그런 인내심,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왔던 그 행동만으로도 예수님은 충분히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삶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은 정말 철저하게 틀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야이로의 곁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은 과연 온전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니요. 그에게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그의 슬픔의 현장에 끝까지 동행하셨던 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믿음도요, 결국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보고 나보다 잘 나가는 일을 보고 우리는 배 아파 죽는 그런 이 인격을, 정말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은 나와 내 가족부터 챙기는 것이 우리들의 비참한 어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야이로의 곁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야이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이고 이런 죄악된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끝까지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 내 가족이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소원하던 일이 무산됐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그런 오해가 쌓일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복음의 두 번째 내용,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는 중이다. 시끄럽게 떠들며 울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아이에게 아직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어떻게든 될 텐데 지금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식은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그 종의 발언, 야이로의 종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지금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으신 분,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지 그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냉소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아이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어떤 특별한 주문, 예수님이 새롭게 만든 어떤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을 깨울 때 흔히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람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딸아 일어나라 그냥 이 정도예요. 아침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이야 빨리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말과 별반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평범한 이 말을 듣고 죽은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을 자다 깬 아이, 아침이 되어서 부모가 그 밥을 차려주듯이 이 아이에게 지금 밥상을 차려주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이 밥상에 도요 여러분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침에 깨우고 나서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밥을 차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는요 정말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차이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대하시는 태도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대하십니다. 사람은 죽네 사네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그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대했거든요. 어떻게든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죽음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가까이 가시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로 취급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도 일어나고요. 또 선지자에게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도 이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약의 한 구절이 여기에도 부활신앙이 담겨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러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 있습니까? 그는 이미 한 400년, 수백 년 전에 죽었던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당사자들이 죽었는데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계약이라는 것은요, 계약의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유효합니다. 물론 하나님이니까 죽은 사람의 약속과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본래적으로, 근본적으로 약속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모에게 빚이 있어요. 그 빚이 자녀의 빚이 됩니까? 물론 내가 상속을 하겠다라면 그 빚이 이제 넘어올 수 있지만,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요, 그거는 그 우리 부모의 빚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 빚을 더 이상 떠안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의 정신은, 그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유효하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육신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맺은 언약 역시 마찬가지로 유효한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은 이들을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로 대하시는 이 하나님처럼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야이로의 딸을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도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기에 이 아이는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앞에서는요, 죽음도 그 힘을 잃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이처럼 일상이 곧 기적이고 기적이 곧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아이를 깨우는 그 평범한 일상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이 평범한 밥그릇, 이 밥상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소생케 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능력, 그 죽음을 무력하게 하시고 절망을 이기는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사도행전 1장 8장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능, 죽은 자를 살리고 소성케 하는 그 권능이 바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성도의 말, 우리의 말에는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일상의 언어 역시 마찬가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그 기적을, 그 능력을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야, 일어나! 아침에 깨우는 그 일상의 언어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야, 일어나, 이 왼수야. 어제 늦게까지 게임하느라 또 자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제 많이 힘들었니? 아유, 딱한데 새끼. 얼른 일어나서 밥 먹으렴. 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영혼이 소생케 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사내 죽네, 내가 너 같은 거 믿고 내가 결혼을 했네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조용히 한번 끌어놔 주세요. 그때 우리 남편의 죽은 영혼도 살아날 것입니다. 형,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솔직히 말해서 내 속이 뒤집어지는데 말이 곱게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런 행동을 우리의 믿음으로 간주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세 번째, 성도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존재다
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 아비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신신당부를 하세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메이커다라는 소문이 나면 예수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후원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극구 비밀로 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 그런데 이런 명령은 복음서 구석구석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보다 구체적인 명령, 비슷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명령이 나오는데요. 한번 9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까 야이로의 아비에게,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엠바고를 선언하십니다. 어느 때까지는 이 일을 비밀로 해라. 한시적인 때가 적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까지라고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때까지는 엠바고다.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이 기적들은 다 비밀로 붙여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기적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또 이해되지도 못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해석되어야지 그 본래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괜히 이 일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떠들어져 봤자 사람들은 알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괜히 오해만 쌓일 거라는 거죠. 이 일은 단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돼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순순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은 모든 성경, 모든 기적을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무지함을 깨어나게 되었으며 복음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 아시죠? 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국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그들이 성경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엠바고는 해제됐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 일을 비밀로 하라 라는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 비밀, 그 때가 지나면 그 일은 더 이상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일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명령이 함께 이 명령에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의 엠바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비밀을,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부활이 있기 이전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자신 있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이전까지라니까요. 괜찮다니까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없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야이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36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핍박과 거절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내가 버리고 싶어 할지라도 그 믿음을 우리로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최근 뉴스를 보면서 이 진리 앞에 비겁한 사람들과 또 진리를 믿고 당당하게 현실과 맞서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서희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한 선생님이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현직 교사들뿐 아니라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역시 마찬가지로 큰 슬픔과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정서와는 반대로 이 진실을 왜곡하는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빈축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이 문제를 선생님 개인의 어떤 문제, 어떤 남자친구의 어떤 갈등 이런 문제로 덮으려고 했어요. 또 학교 측은 이 선생님의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어떤 사건들을 또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엠바고를 건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이 전국의 교사들이 다 이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리가 한번 그 선생님과 우리 현실을 좀 추모해보자, 우리 연차를 써보자 라는 어떤 정당한 이 요구조차 교육부는 그 힘으로 찍어 누르려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언가 부정적인 엠바고를 걸고 사건을 은폐하고 진실이 드러날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딱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게 했을까? 그와는 반대로 해병대에서 일어난 이 최상병이라는 사람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자신의 인생을 투신한 한 군인에 관한 뉴스를 제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 사건이 너무 크게 확대가 되어서 막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것조차 조금 조심스러운 일처럼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제가 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박정훈 대령이라는 분처럼 당당한 군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장교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직업군인들은요, 이 자신의 출세와 진급이 막힐까봐 최대한 몸을 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켜보는 이 분은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어떤 권력자들과 언론의 공격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십니다. 심지어 그 아들이 육사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요. 이 일이 자녀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 군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 그에게는 스테파노라는 세례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천주교인인 것 같은데 어쩌면 그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물론 이건 제 추측이긴 하겠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그분은 분명 법과 원칙과 진리의 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참 순수하다 못해 멍청한 것 같다고. 어떻게 자신도 얼굴도 보지 못한 한 장병의 죽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모든 커리어와 그 인생 전체를 그렇게 걸 수가 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정의와 진리의 힘을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군복을 벗을 각오로 당당하게 투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무관심해도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당당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며 그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죠. 아직도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냐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대어 던지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노니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 진실을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은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은사가 없다는 핑계, 그런 핑계들은 목사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엠바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두 용감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최전선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 종군 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